이 시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순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손의 의미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태초에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그 손으로 하늘을 펼쳐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손으로 생명나무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가운데 세우셨으며 그 손으로 강물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흙을 모으셨고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위대한 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손, 예술의 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손은 어떨까요?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여자인 하와의 손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손이었습니다. 그 남편인 아담의 손은 자신의 아내를 비난하는 손이었습니다. 하와의 손 역시 뱀에게 핑계를 전가하는 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아담의 손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한 노동하는 손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손은 형제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집어든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땅이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또다시 사람들의 손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사람들의 손에는 벽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바벨탑을 쌓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손입니다. 증오와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의 손이면서 이루지 못할 번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힘들게 일하는 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고대 문명의 수도 이집트에는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신팔과 권능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서 홍해로 내밀었을 때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그 두 팔을 잡아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표신팔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힘이 넘치는 손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손입니다. 이끄시는 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친히 계명을 적어주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받은 벌은 서로가 칼을 손에 들고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은 배신의 손이고 우상을 만드는 손이고 서로를 죽이는 살인의 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땠을까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만지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상처있고 거칠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손을 얹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손을 아이들에게로 펼치셔서 그의 품으로 달려드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손으로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은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서 본을 보여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섬김의 손이었고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축복의 손이며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이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리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셨지만 우리 주님의 손은 언제나 섬기시고 나누시고 베푸시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손수 먹이셨고 또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에서 천한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식탁에 앉아 한 음식을 손으로 떼어 드시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으심과 순환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건네어 주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던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손을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살고 싶어하는 연약한 인간의 처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애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2 팔을 벌린 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사람들의 손이 있습니다. 은서른을 손에 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손살에 치던 베드로의 손이 있습니다. 대야의 물을 떠놓고 씻으면서 자신은 이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빌라도의 손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던 사람들의 손이 있습니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던 사람이 있습니다. 채찍을 든 손, 창을 든 손,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리도 사랑스러운 손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는 손이었는데,
우리의 손에는 증오와 배신의 창과 검, 그리고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에 생명의 양식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땅과 하늘을 펴시고 인간을 빚으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던 그 손에 팔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며 인도하셨던 그 손에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그 손에 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빵과 생선을 나눠주시며 잔치를 배설해 주셨던 그 손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손에 우리는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그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커다란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 못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원초적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렇게 거부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벽돌을 굽고 우리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파멸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맞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의 팔은 우리를 향해 펼쳐지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의 팔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펴신팔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펴신팔 아래 죽음의 힘, 거짓의 영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되찾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 되찾으시려고 그 고난과 죽음에 맞서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그 펴신 팔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통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손을 잡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못 박는 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붙잡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못 박는 손이 아니라 주님 손 잡고 주님 어루만지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